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루카복음 17장을 펴주십시오.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단어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 카드에 적어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때의 서로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숨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연중 제26주일 복음에서 저에게 와닿던 구절은 루카복음 16장 31절.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운동을 하는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20일 입교식을 앞두고 우리가 또 단계별로 단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을 듣는 이러한 날로서 천주교 대전교구 선교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성 니콜라오 형제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특강을 듣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니콜라오 선교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부터 와서 해주신 니콜라오 형제님의 또 수고를 환영하는 이런 의미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성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곳 본당 안호식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교영 참회 여러분 수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지난주 월요일날 교구청에 선교회의를 갔는데 사목기획국장 신부님이 니콜라오 형제님 5일 6일날 시간이 어떠세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왜요? 학운동 성당에 좀 봉사 좀 다녀오시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그랬어요. 하느님, 작년에 제가 우리 성당에서 미사를 3번인가 4번밖에 못했고 또 이번 달 다음 주 서울 들동성당에, 그 다음 주에 제주교구 동문성당에, 그 다음 주에 인천교구 깔멜산 성령기도회 봉사길이 있는데 이번 주만큼은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날마저도 하느님은 저를 이 자리에 갖다 세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형제의 이야기라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어느 평신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서 레지오 단장 그리고 선교분과장 7년 하고 지금은 선교분과장 차장입니다. 본당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열심히 선교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예레미야서 1장 4절의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릴 말을 전을 예언자로 삼았다.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아이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가야 하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옆에 있어 너를 지켜주리라. 정확히 8년 전 우리 본당에서 제가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사 중에 보편 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 한번 내가 해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레지오 사업 보고 부단장에게 넘겨주고 하지 못했던 그 나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제 5형제 중 셋째 동생 가정이 다 무너져서 밤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열쇠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신문에 보도된 대로 제 직업은 열쇠 장수입니다. 어느 대학교 1학생회관 2층에 조그만 가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 열쇠 장수가 천국 열쇠 만들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제가 열쇠 장수하고 있는 그 가게 앞에 제 동생, 무너진 동생을 가정을 살리기 위해 저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그만 복사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밤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학위 논문을 만드는 그 바쁜 철에 제 동생과 저희 아내와 저와 함께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임 구역장님한테 12월 말일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12월 말일날 밤 12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간 구역장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니콜라우 씨 축하드려요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니 구역장님 밤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무슨 축하입니까 했더니 니콜라우 형제님이 방금 구역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구역장을 뽑으려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뽑든지 아니면 귀뜸이라도 해놓고 뽑든지 제 동생 가정의 십자가가 제가 무거워 죽겠는데 구역장 뽑혔다는 소식을 들은 전임 구역장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이튿날 저는 우리 성당에 가서 사무장님께 12-2구역 우리 구역 형제님들 명단을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명단을 들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임 구역장 인사를. 이렇게 구역장 인사를 드리면 어느 자매님 형제님은 열심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며칠 있다 어느 자매님은 저에게 구역장 맞으세요? 다시 된 구역장? 예. 우리 아저씨 성당에 안 나가는 거 알지요? 우리 아저씨 성당에 안 나가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그렇게 천하질하면 성당에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회보를 본당 주보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넣어주면서 신임 구역장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본 구역장은 안 그렇더니 이번 구역장은 왜 이렇게 극성 맞으냐고. 저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시기에
저는 예수님께 받은 조그마한 은총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발로 뛰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구역 모임하는 날 저하고 총무님하고 전임 구역장하고 3명이 구역 모임에 나왔어요. 그 구역을 보면서 제가 총무님 어깨를 다독이면서 총무님, 우리 천국 가는 보험회사 직원 한번 돼보자고. 사랑하는 하군동 성당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삶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험을 들으라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찾아오십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총무님께 천국 가는 보험회사 직원 돼보자고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 3명 나온 이 구역 우리 30명 형제들을 한번 모아보자고 이 3명의 10배를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저는 우리 구역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리고 찾고 얻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금강어부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고 금강어부인데 왜 금강어부냐면 저는 금강 옆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마주가 놀고 있구나, 여기는 피라미가 놀고 있구나, 여기는 쏘가리가 놀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잡기 힘든 쏘가리를 대낮에도 가서 투망질을 하면 팔뚝만큼 한 것을 잘 잡습니다. 구역장이 돼서 열심히 쏘가리를 더 잡았습니다. 왜? 우리 구역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형제님들 여기 계신데 형제님들 여기 계신 주님도 좋아하시지만 참이슬 주님도 좋아하십니다. 아내와 함께 쏘가리 잡아다가 아내에게 도리뱅뱅이 만들으라고 하고 쏘가리 매운탕 끓여놓고 나누는 나눔의 구역회. 형제님들은 그 나눔의 구역회를 통해서 한 분, 두 분 제가 이끌었습니다. 친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쪼개어서 나눠주십니다. 생명인 살과 피를 받아먹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큰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선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구역 형제들에게 찾아갔어요. 쏘가리탕 구역회를 통해서. 제가 나눔의 구역회를 통해서 실천을 했더니 1년이 되니 3명 나오던 구역이 25명의 형제들로 늘어났습니다. 1년 6개월 했더니 30명 가까이 채워진 그 공동체를 보면서 자매님, 구역장님께 우리 남녀 합동구역회를 금강유원지사 한번 열어보자고 제가 또 도망질 하겠습니다 하고 합동구역회 초대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넣어주고 초대한 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전날 토요일날 금강에 가서 투망질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망질하다 걸리면 벌금이 5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동차 지나가면 회식불 끄라고 하면서 투망질을 해서 밤새도록 쏘가리를 몇 바퀴에서 잡아놓고 형제들을 초대했을 때 오전에 형제님들이 자매님들 빼고 29명의 형제님들이 금강유원지에 찾아오셨어요. 꼭 늦게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늦게 한 형제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2년 만에 3명 나오던 공동체가 30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구역을 활성화시켰더니 신자들의 기도도 벌벌 떨고 못하는 저를 대전교구 제1회 구역장 반장의 날에 가서 신앙체험 발표를 구역 활성화시킨 발표를 하라고 할 때 저는 평역 부회장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못 가겠다고 해도 교구청에 먼저 보고해놨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저의 집에 가서 하느님께서 지켜주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느님께 사랑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채 2장도 쓰지 못하고 저의 방문을 광커로 잠그고 컴퓨터를 끌어안고 대성 통곡을 했어요. 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는 정말 개미 눈물만큼도 없었던 우리 가정, 어느 재수 없는 삶의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 공동체에는 하느님께서 내려가는 은총 편지 속에는 온통 은총 덩어리였습니다. 제 눈이 열리고 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이 구역장 반장의 날걸 원고를 들고 다니면서 울보가 되었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아, 하느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사랑하는 하군동 성당 형제자매 여러분, 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하느님께 가서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 담긴 글 속에는 하느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원고를 내고 다니면서 울면서 대전시 11월 7일 날 대전시청에 도상장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가는데, 저희 동생 재수씨가 간호사인데 제가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주버니 청심마늘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재수씨 말대로 약국에 가서 청심마늘 2병 사들고 그 한 병은 약국에서 까먹고 한 병을 들고 시청 강당에 갔는데 700명의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모인다는 그곳. 저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오줌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강당에서 니콜라오 형제님 어디 계시냐고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주머니 보니 청심환이 또 한 병 들어서 그것을 까서 먹고 올라가서 20분 동안 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700명 교우들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뿌연 안개만 껴있는 곳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어느 형제님이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할 겁니다. 내려갔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저 부여에 있는 이원효 신부님께서 니콜라오 형제님 이번 12월 대림 첫 주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당에 와서 대림 특강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신부님, 나 어제 청심환 2병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저께 안 갈래요. 그래도 저의 견진 대부님 어머님이 그 이원효 신부님 어머니하고 또 친구분이래요. 니콜라오에 한번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일요일날 신부님의 강국한 청도 있고 해서 일요일날 부여 성당에를 자동차를 끄고 대전에서부터 달려갔습니다. 부여 성당에 가서 저는 맥이 쭉 빠졌어요. 부여 성당에 제가 해병대를 갔다 와서 제 첫 직업이 유성에 있는 어느 호텔 웨이터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첫 직업이 되었어요. 동생 되는 녀석이 형 부여 가면 아가씨들 장사하면 잘 된다고 해서 여관을 5개 잡아놓고 아가씨를 팔아먹던 곳이 부여 성당 옆에 뺑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열려있는 이 미사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홀딱 벗었어요. 하느님 품을 떠난 어느 젊은 청년이 아가씨를 팔아먹던 곳이 이곳이었다고 하느님 앞에 홀딱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저는 발가벗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하군동 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선교 운동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세상의 부,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의 작은 그 명예,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여러분 하느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저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2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은 무당인 수양 엄마였습니다. 제가 4살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손가락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문드러지고 굽어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몸을 입고 저 충북 옥천에 있는 어느 병원을 찾았을 때 옥천에 있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이야기. 젊은이가 앓고 있는 그 병이 문둥병, 나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30대의 젊은 아버지에게 찾아온 문둥병이라는 병마. 아버지는 고향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아내 저희 어머니를 남겨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겨두고 4살밖에 어린 저를 남겨두고 젖먹이 제 동생을 남겨두고 저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저 전라도 소록도라는 그곳으로 쫓겨가는 그날, 어린 4살짜리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장에 가면 사탕 좀 많이 사다 달라. 아버지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어린 4살 박이가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은 사탕 사다 달라는 이야.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울며 가신 소록도의 그 이틀의 그 길이 우리 가정의 고통의 길이었지만 우리 가정의 은총과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저 십자가의 저 골고타의 저 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멸시와 조롱과 채찍을 맞아가며 가신 저 골고타의 저 길이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신 그 소록도의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우리 가정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록도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 소록도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다 빠져 죽은 나원우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느님은 그 소록도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1000명인 개신교 신자들이 있고 300명인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종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교회로 가겠다고 선택한 곳이 천주교입니다. 아버지는 소록도 성당에서 하는 수녀님 교리반 6개월 교리를 통해서 1년 만에 1년 6개월 소록도 생활 교리를 통해 6개월 동안의 교리를 통해서 가롤로라는 세례명으로 당신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리고 소록도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양성이 나병이 세례성사와 함께 음성으로 바뀌었어. 저희 아버지는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가 됐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록도의 그 길에서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어. 저를 옥천 성당에 데리고 와서 6살짜리 저를 어린 시절에 성당에 가서 세례시켰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 할머니가, 신들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평생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아버지는 문둥병 치유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성사의 은총은 큰 것입니다. 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여러분들만 받고 가시겠습니까?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은 하느님은 영으로 계시기에 저 사랑, 여러분들, 당신 지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 전하고 싶어 여러분들을 세례 성사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6살에 가서 옥천성당에 가서 은총표를 하나 뽑았을 때 저에게 당첨된 것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그 감자 통조림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냉담 23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 감자 통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복사 섰던 아름다운 추억이 저에게 있었기에 개신교에 가서 예배를 봐도 저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선교분과장이 되었습니다. 선교분과장이 돼서 우리 성당에서
토요일날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 성당의 아이들 70명, 80명 이렇게 성당에 나오는데 토요일날 이 아이들이 미사를 드리고 성당 마당으로 주르르 물려나가더니 이 녀석들이 어디를 성당 밖으로 다 뛰어나가서 이 녀석들이 어디를 가나 하고 나도 같이 뛰어갔더니 저희 성당하고 같이 문을 마주보고 있는 영락교회 마당으로 우리 성당 아이들이 전부 뛰어갔어. 이 녀석들이 뭐하러 가나 하고 보니 영락교회 교회 앞에 나누어주는 그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러 이 녀석들이 우리 성당에서 미사드리자마자 전부 뛰어갔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어.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해줄 수 없을까? 우리 성당 아이들이 왜 우리 성당 마당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영락교회 마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물고 뛰어다녀야 될까? 신부님, 나 짜장면 기계 하나만 사주십시오. 이왕 사주실 거 솜사탕 기계도 하나 사주십시오. 내가 솜사탕을 홈플러스 아줌마한테 가서 이틀 동안 배워서 솜사탕을 만들고 짜장면 신부님이 사준 짜장면 기계를 성당에다 설치해놓고 야 친구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300명과 함께하는 미사, 이 미사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 9월 17일자 카톨릭 신문 전면 기사 내용입니다. 일면 전면 기사 내용. 정말 아이들이 제가 짜장면 파티하는 날 손에 친구의 손을 잡고 300명이 몰려왔어. 300명이 몰려온 아이들과 미사 드리는 그 미사는 전쟁터 미사였지만 천상의 미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가는 것이 짜장면이 아니었고 솜사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짜장면 파티한다는 소문이 진주 칠암성당에 나서 저는 짜장면 기계를 자동차에 싣고 솜사탕 기계를 자동차에 싣고 진주 칠암성당을 달려갔는데 그 성당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신부님 두 분께서 사목하는 작은 성당인데 아이들이 거기는 주일 미사에 20명이 나온대요. 제가 짜장면 파티하러 간 날 아이들이 120명이 또 몰려왔습니다. 120명 몰려온 아이들과 지하 성당에서 미사시키 드리는 보좌 신부님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저 뒤에서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할 시간이 되니 신부님이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세례 받은 친구들만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20명의 아이들이 기도선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서 영하고서 다 뒤로 돌아갈 때 20명의 아이들이 나올 때 짜장면 먹으러 온 친구들 100명은 전부 의자에 깨금말을 치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저 녀석들이 짜장면 먹으라고 나를 데리고 가더니 지들은 뭐를 동그란 걸 하나 더 받아 먹으러 가는 그 모습이 궁금해서 전부 깨동무를 하고 깨금말을 치고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성체를 하고 제 옆에 와 앉은 그 아이의 볼태기를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온 녀석이 아 해봐 너 뭐 먹고 왔느냐고 아 해봐 할 때 저는 제 무릎을 탁 치었습니다. 아, 저 아이들이 먹고 간 것이 짜장면이 솜사탕이 아니었구나. 아 해봐고 볼태기를 잡아서 돌렸던 그 짜장면 먹으러 온 그 친구는 10년, 20년, 30년 우리의 모습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제가 피자를 요즘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대자 영세시켰던 대자가 피자 오븐기를 680만원 자비 들여서 저에게 4대를 선물로 만들어줘서 그 오븐기를 싣고 다니면서 교도소에 성당에 피자를 만들어주러 다니는데 작년에 대전 소년원에 가서 피자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그 피자 오븐기를 제 자동차에 실어줄 때 고등학교 2학년의 아이라는 그 아이가 팔에서부터 온몸을 문신으로 구렁이가 무는 것처럼 그 했던 그 아이가 제 피자 오븐기를 실어주면서 아저씨 언제 또 오세요? 오늘 저는 피자를 14조각이나 먹었습니다. 아니 점심 먹고 12시에 먹고 2시에 피자 파티 하는데 어떻게 피자가 14조각이나 들어가냐?
이게 8조각의 한 판입니다. 2판을. 사랑이 부족한 그 아이는 가슴이 허전. 매일같이 먹어도 배가 고파. 그 아이는 피자를 언제 먹어보지 못할 피자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지난 8월달 저는 피자 5분기를 또 싣고 그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만들고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이 대전 소년원의 아이들이 있는데 함께 가신 교정 사목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데 천주교 신자가 2명 있답니다. 그런데 이 2명도 그곳에서 세례받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미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현실이 어떤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가 있는지 서비스가 좋은 예배당 가면 조금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좀 물려주십시오. 제가 냉담을 풀고 성당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도마동 성당에 함께 찾았을 때 저 뒤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고 파견성 가기 전에 저희 아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미사 끝났다고 가자.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저의 손을 잡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설고 정말 서먹서먹한 그 성당에서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 미사 끝나기 전에 도둑고양이처럼 나가려는데 수녀님이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예, 냉담 23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내는 세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부님 특별교리가 있는데 입교시키죠. 사랑하는 하군동 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저 뒤에서 함께 미사 드리다가 얼굴 모르는 분 있으면, 그리고 파견성 가기 전에 일어나는 모르는 얼굴 있으면 꼭 잡아서 안아주세요. 그분은 다른 성당에서 이 성당으로 전입 오신 분, 아니면 길 잃고 방황하다 이곳에 찾아와서 믿어드리는, 아니면 상처받고 힘들어서 지쳐서 있다가 하느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쉬는 교우 형제님 3분 중에 한 분이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 앞에서 가두 선교를 하는데 어느 자매님과 조그만 아이가 찾아와서, 조그만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여기는 천주교 사람들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매님을 제가 가두 선교하는 대로 이끌어 놓고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자매님 성당 다니세요? 아니요. 제가요 법동 성당에를 3번째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3번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갔어도 누구 하나 손잡아준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발로 와서 미사 드리고 간 그 사람, 길거리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냉담을 풀고 성당에 들어왔을 때 하느님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무슨 선물이었냐면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저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떠돌이 열쇠 행상이 가장이 쓰러진 가정공동체. 하느님은 저만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 알비나마저도 승모판막 협착증이란 심장병으로 또 쓰러뜨렸어요. 빨래를 하다 말고 숨이 차서 가슴을 치는 아내를 바라보는 병드는 아빠. 이런 골목길에 열쇠 고치세요, 고장난 문 고쳐요, 인터폰 고쳐요, 방송을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보면 그 골목길 입구에 열쇠 가게가 하나 생기면 떠돌이 행상인 제가 그 골목길을 다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떠돌이 열쇠 장수를 불러서 열쇠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군동 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백화점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명품 코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예수님은 이 성당 앞에 조그마한 자동차에 과일을 싣고 조그마한 가게를 통해서 힘들게 먹고 사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은 열쇠장수가 해전에서 열쇠를 할 수가 없어서 김천으로 청주로 천안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뛰어다닐 때 아들이 자라서 성당에서 복사를 쓰고 딸이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주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어떻게 해요? 왜? 아벤디노가 성당에서 복사 쓰고 길 건너다 달리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말을 못하고 있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 아빠,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빠, 저는 공중전화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느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한참 정신을 차리고 대전대학병원을 청주에서부터 어떻게 달려갔는지 몰라 응급실 문을 밀치고 뛰어들어가니 자식이 누워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뇌를 다쳤대요. 이 녀석은 새벽미사 복사만 쓰는데 그날따라 교중미사 복사 쓰고 복사 쓴 새 녀석이 우리 집에 음료수 먹으러 길을 건너다가 달리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6m를 날아가서 떨어졌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자식을 제가 끌어안고 울었군. 그러나 아빠인 제가 자식을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 우리 형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우리 자매님들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뇌를 다쳐 뇌출혈이 된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이 제 어깨를 감싸고 우리 힘을 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그렇게 배기 싫어 했던 그 형제가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니콜라오씨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할 때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자식은 깨어나지 않아요. 4일째 되는 날 가해자가 제가 사골세 80만 원짜리 사골세 사는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를 친 가해자 그리고 합의 1000만 원짜리 통장을 갖다 놓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 소록도에서 세례받고 오신 저희 아버지가 체험하는 아버지가 그 돈 받으면 저 녀석 죽는다. 그 돈 돌려주거라. 그리고 합의서 도장을 찍어줘라 해서 저는 4일째 되는 날 모든 것 하느님께 맡기고 충남대학교 병원 등나무 정글 밑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2시가 넘어서 3시가 다가오는 시간 저희 아들은 아빠 오줌 마려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 한 달 동안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 우리 형제 의사 선생님들의 특별한 치료를 통해서 한 달 만에 태어난 그 아이, 그 합의서를 가져왔던 그 사촌 동생이 지금 제 대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오묘한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품속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또 한 고비가 넘어갔어요. 제가 청주 운천동 골목에 또 가서 성모님을 길에서 모시고 오고 모충동 골목길에서 묵주, 로사리오 성월이죠. 묵주를 길에서 또 돌멩이 위에서 가지고 오고 그 모셔온 성모님과 그 가지고 온 묵주로 9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심장병 결과를 잘 나오게 해달라고. 결과가 나오는 일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아내의 견진 대모님이 저녁이라도 지어준다고 해서 문화동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집에 9시에 왔는데 어린 아들과 딸이 집에 없었습니다. 아, 무엇이 잘못됐구나. 동네 사람들과 숨이 찬 아내와 저와
어린 아들과 딸을 찾아서 산성동 바닥을 뛰어다니고 밤 12시에 아들은 오락실에서 찾았는데 함께 있어야 될 어린 딸, 초등학교 1학년 딸 마틸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벤디노야, 마틸다는 어디니? 아빠 같이 있었는데.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어린 딸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야속하게 동네 사람들은 내일 찾아보겠다고 들어가고 아내는 실신에 있고 제 많은 아빠는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사정동 길을 뛰어다니다가 다리 난간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어린 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 계시면 내 발 앞에 나와보십시오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는 순간 제 배가 뒤틀리듯이 아파오더니 제가 그만 딸 찾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지에다 제가 똥을 싸게 생겨서 이 바지를 붙잡고 화장실부터 뛰어요. 4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뛰어갔는데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얼마나 반가워서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급해서 흔들어도 안으로부터 잠겨 있어서 그 밑을 이렇게 불이 새어나오는 그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 거기는 작은 운동화 하나가 보였어요. 그 운동화를 보면서 우리 어린 딸 마틸다를 불렀어요. 마틸다야, 마틸다 여기 있니? 하고 부르는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빠 하며 마틸다가 제 품에 안기는데 그 어린 딸 뒤에 저 동산중학교 2학년의 사내아이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몹쓸 짓을 하려고 끌고 간 그 화장실에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어린 딸을 그렇게 기적처럼 빼낼 수 있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원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어둡고 캄캄합니다. 아들이가 어머니를 죽이고 이 어두운 세상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당신의 생명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빛이 들어가면 저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고통을 주는 분이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하느님이 제 팔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열쇠장수 신학교를 기금 50만 원을 저희 아내 제 재산이 80만 원인데 50만 원을 실력해가지고 제가 미친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부의 헌금이 돼서 제가 충남대학교 앞에 학생회관에 가게를 내게 되는데 그 가게가 대박 가게가 되었어. 그 가게가 14년 만에 대전시청 앞에 50평 가게로 늘어났어. 그 두 번째 사고로 두개골이 다 박살났던 그 저희 아들과 함께 또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동부지구 청년회장으로 지금 청소년 사무국의 봉사자로 해미성지인가 솔매성지에 지금 봉사하러 복사 쓰러 가서 이 시간 복사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녀석이 2년 전에 장가를 간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길래 저는 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라이야, 내가 네가 꼼보가 되고 째보가 되고 팔이 하나도 없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 식구가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 첫째, 세례 받아라. 두 번째, 결혼식은 성당에서 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의 반지는, 결혼 반지는 내가 묵주 반지로 만들어주마. 우리 아이의 손에, 우리 며느리 손에 묵주 반지가 정표로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 손주를 또 선물로 주어서 세례를 시켜서 성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그 제 딸 궁금하시죠? 그 딸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주 잘 자랐어요. 어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30년째 목욕봉사 시키고 있는 대전 자양동 성당 아래쪽에 사랑의 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수녀님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다가 작년에 또 느닷없이 시집을 간다고 했어.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또 사위에게 우리 식구가 되려면 세례 받으면 좋겠다. 우리 신부님께서 특별 세례를 시켜서 3개월짜리 세례를 시켜서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사제관에서 그 녀석만 놓고 1시간짜리 세례 성사를 거행해 주셔가지고 뿌리모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열심히 공무원인 저희 사위가 어느 시청 미사에 복사 섰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켜주신 공동체가 있기에 저는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분명히 멸시와 조소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길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춘천 스무습 성당에 1박 2일 미사 강론을 하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지만 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언자며 예언자를 시켜서 보내시면서 파견하시면서 내가 늘 너 옆에서 지켜주리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족산의 선교 찻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제가 계족산에 아주 좋은 무등산도 있지만 그 계족산은 곳이라는 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곳이. 그 계족산을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목이 말랐어요. 목마른 이곳에서 나에게 차 한 잔을 물을 한 잔을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직접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줘요. 대구에 있는 이판석 신부님이라는 가부선교대학을 5번, 6번 갔다 오면서 길거리에서 선교를 그것을 약간 변형을 시켰 선교 찻집이라는 제가 그 등산객들에게 여름에 시원한 물과 차를 나눠주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족산에 그 개를 먹여서 파는 그 집에를 찾아가서 아저씨 전기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렇게 훑어보더니 가시라고. 그래서 그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제가 법동 성당의 선교분과장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싶고 시원한 차를 주고 싶고 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어제 가라고 했으면 가지 뭐하러 오늘 또 헛수고하러 왔느냐고 해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저는 또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3세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문 기간일 것입니다. 3번 찾아가시고 7번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열린답니다. 제가 구역장 하면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길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족산에다가 찻집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신부님께 배운 대로 선교지를 딱 들고 지나가는 등생객들에게 정장을 하고 어서 오세요. 법동성당 찻집입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하고 이거를 들고 있었더니 차를 마시러 오다 말고서 안 마시고 다 도망갔어요. 왜 목이 분명히 마를 텐데 저렇게 차를 안 마시고 도망가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교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또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선교지 법동성당에 선교지를 쭉 꼽아 놓고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초철한 분 한 분을 신앙 상담자로 앉혀놓고 그 선교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신앙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계족산 선교 찻집이 아름다운 찻집이 돼서
어느새 지난해 10주년 기념식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선교는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끈기를 가지고 작년, 재작년 우리 성당에서 선교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1년 동안 그 개족원 집에서 40명을 입교시켰어요. 10년 동안 차를 나눠주고 40년 16명의 구역장이 우리 성당에 있는데 16명의 2명의 구역장이 그 개족산 선교 찻집을 통해서 입교시키는 분이 2명의 구역장님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묘하신 분. 작년 부활주일날 부활계란을 내가 600개 삶아들고 수녀님과 함께 그 개족산 찻집에서 부활계란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50대의 자매님이 수녀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수녀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온 50대의 자매가 수녀님 옷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 남편은 대전 대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아주 성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대덕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대덕중학교, 거기 출신 아이들은 전부 명문대만 가는 그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 뒷바라지에 이 아내, 부인은 50년을 살면서 아이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50이 먹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방향을 잃었던 그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많이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올 다녀온 서울 대교구 청담동 성당의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님, 이 신부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면서 사법고시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선배로부터 성당에 다녀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선배는 예비 신자였습니다. 나는 이 선배의 선교로 성당에 입교를 하여 이제는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선배의 선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당은 지난해 800명을 입교시켜 세례시켰고 올해까지는 1200명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교구가 선교운동이 전 교구가 다 벌어졌어요. 저도 다니는데 제가 얼마 전 피자파티 하러 갔다 온 그 성당은 90일 동안 선교운동을 했는데 90일 선교운동으로 입교식하는 날 618명이 성당의 예비신자들이 찾아왔어요. 413명이 이번에 1차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90일 선교로 6,000명인 성당의 신자들이 618명이 성당을 찾아오는지, 80명이 어느 공소에서 선교를 했는데 100명의 예비 신자들이 그 공소 예비 입교식에 찾아왔다는 사실. 아모스서 8장 1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목마른 것이다. 2013년 10월 20일 현수막에 입교식 이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찾아가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선물이 10월 20일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손에 예비 신자로 쉬는 교로 바뀌어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드려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